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하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1월 달이 다 가고 2월 달이 됐어요. 1월 달 한 달 동안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졌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야이로의 딸, 이런 사람들이 치유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는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출발을 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많은 수준도 필요 없고 많은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을 가졌으면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왜 지고 갑니까? 왜 고통의 길입니까? 힘든 길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내가 붙잡고 있던 그거 놓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동안 네가 네 짐을 지고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삶 아닙니까? 가장 편안한 겁니다. 가장 평안한 겁니다. 오늘 그 평안이 전달되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나는 아직 이런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이 문제 좀 해결되면 내가 증인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추수할 일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응답은 시작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소수를 부르셨어요. 소수를 불러서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무리를 목회하셨습니다. 전체를 목회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5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소수만 우리가 막 제자만 따로 한다 이게 아닙니다. 전체를 살리시면서 전체에 뭐 하셨죠? 힘주면서 제자는 따로 불렀어요. 제자로 따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셨습니다. 왜냐? 틀린 각인 뿌리채질 너무 많으니까. 그죠? 동행하셨어요. 24시간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분여하셨습니다. 분여라는 건 각각 나눠져서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나의 24를 찾지 않으면 계속 방황합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지 그걸 못 찾은 사람은 계속 문제 속에 쳇바퀴 돌 겁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이제 좋은 대학 가면 모든 문제 끝날 것 같죠? 그게 고등학생 아닙니까? 근데 좋은 대학 가면 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막 이성 문제 있죠. 내가 이제 취직해야 되죠. 그런 문제 또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경제 문제 있죠. 이제 청년 되면은 이제 취직하면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문제예요. 사회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힘 없는 초년생인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죠. 청년들 문제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뭐 남자를 사귀어갖고 여자를 사귀어갖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모아놓은 돈이 얼마 있고 이게 문제라니까 다. 그럼 그거 해결되면 됩니까? 그거 해결되고 나면은 뭐 내 집 마련해야 되죠. 회사 승진해야 되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위에 눈치 봐야 되죠. 애 낳고 이제 애 키워야 되죠. 애 키우는 게 또 보통 일입니까?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난 예전에 교만했다니까요. 뭐였냐? 부모가 보고 안 두니까 애가 저래 되지. 키워보니까 아니에요. 만만치 않아.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다 키우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아직 말 잘 들을 때인데 초딩인데 그럴 겁니다. 또 이제 또 지나면 또 문제 있습니다. 이제 또 나중에 뭐 합니까? 또 자식 결혼시켜야지. 또 이제 또 문제 또 많아요. 이놈의 남편은 변하질 않지. 또 아내 쳐다보는 남편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변했지. 그런 문제들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또 어떡합니까? 뭐 건강 문제까지 걱정해야지. 거기에 덮쳐가지고 뭐 노후 걱정해야 되지. 인생 어디서 쉽니까? 쉴 곳이 없어요.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 언제나 그것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관계. 그래서 예배에서 답을 못 찾으면 계속 헤매야 됩니다. 예배에서 답을 못 찾으면 안 돼요. 그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이런 말해놓으니까는 저희 아들이 예배 시간에 막 앞에서 이제 대표기도 하고 있는데 막 둘이서 옆에 친구랑 장난치고 있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야 예배 드리는데 뭐 하고 있어? 하니까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래 얘기했답니다.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인데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면서. 그게 맞는 말이에요. 누가 하든지 맞는 말 아닙니까? 누가 옆에서 간섭합니까? 그 앉아서 잘 앉아 있다고 그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제가 랩런트 만나 보면은 이제 극과 극이잖아요, 애들이. 어떤 아이는 잘 앉아하고 막 시킨 대로 잘합니다. 어떤 아이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배 시간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런 애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아이들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누가 더 낫냐? 그게 잘 없더라고요. 잘 앉아갖고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이중 삼중 생활하고 있는 아이 너무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야 막 학교에서는 오히려 막 애들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애도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잘하면서. 반대로 막 헤매던 아이가 나중에 진짜 답을 찾아버리면은 막 전도자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내 내면에서부터 그 영적인 문제부터 치유받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포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포함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춰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에게 평생 달려갈 비전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흔들립니다. 그게 없으면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그게 없다면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진짜 가슴 뛰는 비전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신앙생활은 정체될 겁니다. 진짜 내가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 해야겠다, 이런 꿈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 한계에 계속 부딪힐 겁니다. 쉽게 말해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습관으로 하는 것이 재미없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80노인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비전을 줬다니까요. 그러면 80 이하는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 비전을 따라서 몇 살까지 달려갔습니까? 120세까지 달려갔어요. 그럼 120세 전까지는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앉아있지 말고. 뭘 향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응답을 받은 모세를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4 할 수 있는 가슴 뛰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올해 주제가 그 본부 주제가 뭡니까? 나의 24를 찾으라잖아요. 현장에 이제는 교회 살리는 24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랑 상관없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그게 나와는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 비전이 없다면 사실은 죽어가는 것이지 어째 살아갑니까? 그래서 주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이 단어가 진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내 가슴 뛰는 단어가 돼야 돼요. 나를 추수할 수 있도록, 생명운동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는,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언약으로 붙잡아져 나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부르셨냐? 70인 제자를 부르셨어요. 70인 제자는 평신도입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12사도를 보내신 거예요. 12사도를 보내시고 70인 제자는 따로 부르신 평신도 제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했냐? 똑같이 훈련시키셨어요. 훈련 방법도 같습니다. 그런데 12사도는 뭐예요? 그 이름이 기록됐고 70인 제자는 이름 없는 제자예요. 평신도 제자.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특별 우대하고 평신도는 똑같이 일하고 이름도 못 낸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름을 낸다는 의미가 뭡니까? 순교할 것을 각오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장로 세웠다. 그 당시에 목사 세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만 이제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라가는 이름입니다. 그죠? 그게 사도와 그게 70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는 숨어서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데 올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뽑아서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랬어요. 무엇을 하시려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친히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는 그 걸음을 대신 보냈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당시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70인 제자를 뽑았다. 우리가 중직자를 세웠다. 우리가 평신도 중에서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가려는 그걸 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누굴 만나러 간다. 예수님이 지금 생명 살리려고 가시려는데 나를 대신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부담되죠. 부담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죠?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나 안 믿고 가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그런 추수하는 제자들도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제자 만들려고 막 제자 프로그램을 들려갖고 제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로 세우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너는 제자고 쟤는 제자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 아니에요. 제자로 부름받을 시간표가 각자 다릅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막 잡아 끌어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했어요. 어린 양을 이리대로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보냈습니까? 근데 목자와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 목자인데 어린 양 가운데 가는데 지 맘대로 가버리면 문제입니다. 그죠? 어린 양이 이리대 사이로 막 들어가는데 지 맘대로 막 간다. 목자 옆에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지 맘대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럼 분명히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 상황에 지금 우리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함께. 그죠? 그래서 뭡니까? 전대나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사도들에게도 명령한 것 같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누가 너의 배경이 되고 누가 너의 도움이 되겠느냐. 많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배경이 안 됩니다. 내 학벌이 배경이 안 됩니다. 그건 한계 있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한계 있습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까? 그것이 내 좋은 배경이지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샬롬이러죠. 샬롬 뭡니까? 평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 응답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참된 평안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멸류관입니다. 모든 죄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다 건져냈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의의 멸류관이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천국에 누가 옵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 받은 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의의 멸류관입니다. 그죠? 한 명 입성할 때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됐는데 한 명 입성할 때마다 천국에 잔치가 일어난다니까. 그럼 누구 때문에 이 잔치 하는지 이름 나오겠죠? 그게 우리의 의의 멸류관입니다. 우리 도주영 권사님을 통해서 153번째 구원받은 복음받은 그 누구 씨가 올라옵니다 하면서 막 잔치하는 겁니다. 그게 의의 멸류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언약 붙잡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급할 때만. 아닙니다. 문제 겪을 때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죠? 그 항상 함께 있는 주님 항상 증거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아무 때나 되고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러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막 회사 들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항상 함께 계시는 그분을 증거하라 말이에요. 항상 누리란 말이에요. 요셉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도 안 하고 입 푹 다물고 있는데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늘 막 아무 데나 중얼거리면서 다녔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노예인데 감히 어디 막 전도하겠다고 막 가서 들어가서 막 방에 들어가서 좀 들어보십시오 이러겠습니까? 야, 니는 뭔가 다르다. 니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안 보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데도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요셉의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요셉에게 맡겨진 나의 현장입니다. 그때 답하는 겁니다. 나는 저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지금까지 노예로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밭에 복을 내리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안 물어보면 답 못합니까? 그럼 뭐 선교 나가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자기 시간표에 맞는 거예요. 그럼 나의 전도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예였던 요셉의 전도는 물어볼 때 답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왕인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총리인 요셉의 전도는 또 다릅니다. 모든 쌀 나눠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증거하는 겁니다. 맞죠? 그때는 또 다르다니까요. 그럼 내 시간표에 맞는 전도를 찾아야지. 요셉은 말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대답했으니까 나도 말하지 않으련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맡기신 전도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왕이 된 다윗이 누가 물어볼 때만 답해야지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늘 찬양대를 앞서 전쟁하고 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언약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한 거 아닙니까? 나의 전도.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더 전도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아니 교회를 핍박하는데요. 교회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요. 영적 문제 더 나타날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내게 있다면 전도하기는 더 쉬워질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제 어중간하게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제 갈 필요 없어지니까 다 신앙생활 끊어집니다. 근데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이 시대를 살릴 중요한 응답받을 더 편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을 통과한 제자들 시대 살리는 응답이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나 이 문제에 계속 빠집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있어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응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한 내게 완전한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이제는 우리의
나의 숨겨진 문제를 뛰어넘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다면 새로 언약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우리 늘 좋은 교회와 그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